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화살을 집어 땅을 치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굽니까? 엘리사는 진실로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만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단한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영원하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며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유일하신 분임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해도 인간은 별 수 없는 존재이며 오직 믿고 의지할 대상, 믿고 의지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때의 왕 요아스가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며 엘리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 엘리야를 향해서 했던 말과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같은 말입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자 왕이 죽을 병이 들어 임종을 눈앞에 둔 늙은 선지자를 향하여 여러분, 내 아버지요, 마병이요, 병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가를 짐작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으며 나라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대단히 세잔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국 아람 나라는 대단히 강성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위대한 그 마병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병거가 되는 하나님의 종이 죽을 병이 들어 임종을 눈앞에 두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눈물을 흘리는 왕을 봅니다. 그리고 그 왕을 부릅니다. 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왕이 그대로 했습니다. 엘리사는 활과 화살을 잡은 왕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습니다. 그리고는 동편 창을 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활을 쏘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엘리사의 말대로 활을 쏘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인데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봉사를 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아람 제국을 진멸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왕 요아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아람 나라는 그 대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앞에 진멸되도록 작정되었습니다. 아람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보장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세상 만사를 주관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요아스 왕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선한 왕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방문한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간 것과 그 당시에 종교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그의 선한 왕은 아니었으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방문함으로 그 요아스 왕의 생애에 있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여기 오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오늘 일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까? 여기 오는 것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네가 나를 섬기려고 그렇게 애쓰는구나. 이게 다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당신의 종을 찾아가는 왕을 하나님이 주목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왕이 흘리는 눈물을 보셨으며 자신과 나라의 운명을 엘리사에게 호소하는 그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아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요아스가 수지 맞은 겁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나라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때입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립니다. 더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 화살을 집으소서. 집으라입니다. 화살을 집으소서. 이 말을 들은 요아스는 즉시 화살을 집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명령합니다. 그 화살로 땅을 치소서. 이 말을 들은 요아스는 땅을 3번 치고 그칩니다. 엘리사가 왕을 향하여 진노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계속 땅을 치지 아니하고 3번만 치느냐? 대여섯 번을 쳤다면 왕이 아람을 완전 진멸하였을 터인데 이제는 3번만 쳐서 아람의 일부만 빼앗는 부분 승리만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아람을 진멸할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데 요아스가 아람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하고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람 나라를 요아스 왕에게 붙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이
통과해야 할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살을 집어 땅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능히 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어린 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하는 척하다 그만두었습니다. 세원만 치고는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님의 과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하만이 한센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는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는 그 성을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아야 하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하여는 실로암 못으로 가야 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눈에 발라주신 흙을 씻어내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기드온과 300명 용사, 어중이 떠중이 같은 무기도 없는 300명 용사가 여러분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의 연합 대군 13만 5천 명의 정예군을 무찌르는 데는 정말 항아리에 불을 담고 그 속으로 진격해 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에 도달하는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과정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과정 끝에서 만나게 되어 있고 그 과정 끝에서 얻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순절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에 고기가 채워지는 기적은 깊은 데로 가야 하고, 깊은 데 가서 그것도 있죠. 절대 깊은 데 가야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때는. 그것은 베드로가 너무 잘합니다. 그 깊은 데서 그물을 내리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만나는 축복입니다. 요아스 왕이 받을 아람으로부터의 승리는 화살을 집어 땅을 대여섯 번 쳐야 하는 과정을 지나야 만나는 은혜입니다. 여기 대여섯 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적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화살을 집어 땅을 치소서. 너무 쉬운 명령입니다. 삼척 동자도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일입니다. 근데 요아스는 못했습니다.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이것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성도가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성도가 기적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다가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가 얻어야 할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오늘 그 과정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오랜만에 저하고도 만나고 했으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를 받아요. 정말 설레면서 기다렸네 오늘.
잠도 안 와요. 여러분 만난다고 생각하면 잠도. 11시에 일어났다가 12시에 일어났다가 2시에 일어났다가 3시에 일어났다가 잤는지 안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의 과정입니다. 절대 믿음. 본문 14절에 요아스 왕이 죽을 병에 걸려 누워있는 엘리사를 찾아와서 울며 호소하는 장면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도 살고 이스라엘도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입니다. 우리의 무기입니다. 마병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요시야 왕의 고백과 호소는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시작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끝내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축복과 은총과 기적을 보내시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화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오셔서 백부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내가 이스라엘 집을 다 다녀봤지만 자네 같은 믿음을 못 봤네. 자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시작되죠. 예수님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여러분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예수님 있는 곳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에 구멍을 냅니다.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버리장머리 없는 것들 그랬습니까? 저의 믿음을 보시고, 저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기적이, 그 은혜가, 그 축복이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내 뒤에는 사울 왕도 있어. 우리 백성이 다 내 뒤에 있어. 여러분, 그래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고 갔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블레셋을 이기는 기적의 역사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리고의 귀생 라합, 누가 주목합니까? 누가 그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광야 40년과 요단강에서 나타낸 그 엄청난 기적과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한 과정 가운데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쥐뿔이나 있습니까? 쥐가 뿔 없지만서도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기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출발됩니다. 하나님의 과정, 절대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이제 40주년 된 2014년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생깁니다. 그래도 믿으십시오. 그래도 믿으십시오. 두 번째 통과할 과정이 뭡니까?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의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시작되는 엘리사의 명령에 대한 요아스 왕의 순종을 보십시오. 활을 가져오세요.
화살을 가져오세요. 그것을 손에 잡으세요. 동편창을 여세요. 활을 쏘세요. 무슨 장난 같죠? 왕한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왕이 그대로 합니다. 왕이 그대로 합니다. 이걸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이때 엘리사가 왕에게 말합니다. 지금 쏜 화살이 아람을 진멸시키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러분, 왕 요아스가 한 것이 별것 아닙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활 한 방 쏘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요아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기적의 화살이 되었습니다. 아람을 진멸시키는 승리의 화살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자유를 얻고 승리를 쟁취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화살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로다. 구원의 화살이로다. 별거 아닌데 그저 창 열고 뭐 활 가져라 그래서 활 쐈는데 이 화살 한 방에, 이 행위 하나에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습니다. 요아스 왕의 그 작은 행위가 별것 아닌 듯 싶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아람 나라를 물리치러 오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군대와 마병이 되시는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의 끝부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의 끝부분에 성도가 얻을 상상 못할 축복과 은혜를 예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믿으세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온갖 세상이 다 변해도 믿으세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그때 오른편에 그물 던지면 고기 못 잡는 거 너무 잘 아는 이 어부, 갈릴리 호수의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런데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 없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왜 우리 인생의 그물이 자꾸 빈 채로 올라옵니까? 왜 그렇게 그물을 열심히 던져 잡아당기는데 미쳐 떨어진 고무신 조각, 지푸라기만 끌어올려집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라. 그건 죽으러 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갈라지는 거예요. 실로와 모세 가서 씻으라. 그거 요즘 말로 하면 있을 수 있습니까? 소경에게 흙 발라놓으면 더 안 보이는데, 응? 가서 흙 발라놓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예루살렘 사람 다 알아요, 그 소경을. 그런데 갑니다. 왜? 예수님 명령이니까.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은총을 입는 과정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절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가는 거예요. 마지막 과정입니다. 오늘 생각할 마지막 과정.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입니다. 본문 18절에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더 내립니다. 화살을 집으소서, 땅을 치소서. 요아스는 즉시 화살 집었어요. 그리고 땅을 쳤습니다. 그런데 3번만 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진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아스가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살을 집어서 쏘소서 그랬다면 10발 100발도 쏘았을 거예요. 땅을 치소서. 그건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그건 웃기는 일입니다. 화살은 쏘는 것이지 땅을 치는 데 쓰는 것 아닙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절대 권력자 왕인데 화살을 들고 땅을 치는 자신의 모습을 시시하게 본 것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이런다고 아람 군대가 물러가나? 적군이 아프기라도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을 지나기 위하여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활을 가지고 쏘라고 할 때는 아무 이상 없이 쐈어요. 쏘는 거예요. 활은 쏘는 거니까. 그런데 땅을 치는 건 못 치겠다 이겁니다. 아니라 이겁니다. 이성, 경험, 지식. 이것이 동원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이룹니다. 화살을 집어 땅을 치소서. 왕이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병거가 되고 마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입니다. 요아스가 사는 길입니다. 내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40주년 임직식이 있을 때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수도권 지역의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제가 부흥의 강사였어요. 그때 제 설교 제목이 뭐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시드기야 왕이 감옥에 갇혀 있는 엘리야를 밤에 몰래 부릅니다. 자기는 왕입니다. 엘리야 감옥에 가뒀습니다. 왜 가뒀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대로 전했기 때문에 가뒀습니다. 지금 애굽의 모든 애굽 군대와 그리고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말 다 합니다. 이제 됐다 입니다. 끝났다 입니다. 왕 걱정하지 말라 입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환경인데 모든 게 잘 됐는데 엘리야를 밤에 부릅니다. 여보시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 묻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전하는 말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만이 사는 길이라 입니다. 되는 길이라 입니다. 이 민족도 이 나라도 우리 가정도 우리 아들도 우리 손자도 우리 딸도 이 말씀대로 가야 된다. 이 광만등 21세기에 주일 지키는 것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시시합니다. 11조 드리는 것 그건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 그렇게 느껴집니다.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그건 뭐 안 나간다고 뭐 내가 뭐 잘못될 수 있나?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저것들 이상해,
저거 돌았지. 저 무슨 짓이야? 우리 그 둘째 아들이 그 삼성에서 자기 사무실에 있는 전부 다 박사들이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면 하니까 형도 그 11조라는 걸 내시오. 그럼 그들에게는 이거 정신 나갔다 이겁니다. 어떻게 돈 버는데 11조 내느냐. 왜 딱 갑자기 얼굴색이 이상해졌어요? 아닙니다. 그것이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이 땅이 되는 길입니다. 뭐 김정은이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뭐 중국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병이 되시고 하나님이 군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길은 화살을 들어 땅을 치는 겁니다. 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상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살을 집어 땅을 치는 것은 정신 나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께 정신을 빼앗긴 사람. 그 심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나만 바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비웃고 손가락질해도 우리 사랑하는 선두교의 성도 여러분, 화살을 들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땅을 치십시오. 땅을 치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어요. 그가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 고리타분한 것 같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저는 지금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십계명 외웁니다. 매일 외웁니다. 그 이상의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시해 보이는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의식하는 거예요. 저들 왜 저래? 좀 뭐 하는 짓이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화살은 쏘는 거야. 그것으로 끝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가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내가 이사야 53장을 하룻밤도 안 외우고 자는 날이 없어요. 행여 눈꽃만큼이라도 내 머리와 내 가슴과 내 뼈와 내 이성 속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면 어쩌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49살이나 됐는데 77, 49요. 기억하세요. 온 세상이 별일이 다 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별 비난을 다 해도 아세요. 세상 만사는 성경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왕이 돼가지고 왜 화살을 들고 땅을 치고 앉았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도 우리는 화살을 집어 땅을 치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고 여기에 민족의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용서하세요. 제 얘기인데. 월남전이 딱 발발했을 때 월남전에 참여할 사람을 이제 처음에는 뽑았어요. 저는 제 1호로 지원했습니다. 이야, 세상에 군인이 돼가지고 전쟁을 한번 해봐야지. 여기서 죽을 사람 같으면 거기서도 죽을 것이고, 거기서 살 사람 같으면 여기서도 살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는데 아주 제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결단이 참 좋은,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칠 때 가슴 속에 우리는 화살을 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화살을 들어 땅을 치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택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민족을, 진짜 이 민족을, 이 인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후손을 구속하시고 은혜 주실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화살을 집어 땅을 치소서. 땅을 치소서.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